세상이 가지지 못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1700년대에 지금으로는 이제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궁정 음악가였던 살리에리와 그의 앞에 등장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실제 이야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영화 속 살리에리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실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 살리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면에서 부러울 것 없었던 그의 앞에 이제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 살리에리가 너무나 어렵게 해오던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결국에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와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더군다나 살리에리 자신은 신실한 신앙인이던 반면에 모차르트는 오만하고 방탕한 것을 보면서 그런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이시여,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갈망만 주시고 벙어리로 만드셨으니 어째서입니까? 자기도 꽤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 앞에 비교하니까 자기가 벙어리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음악으로 찬미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왜 그런 갈망을 심어 주셨습니까? 욕망을 심으시곤 왜 재능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살리에리의 대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을 보면서 이 살리에리가 떠올랐습니다. 헤롯과 살리에리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대신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과 찬양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을 보면서 살리에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 때문에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에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 야고보를 치자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박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정치인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로 야고보를 잡아 죽였던 것이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를 꺼내서 죽여 백성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내셨고 헤롯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죽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과 베드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헤롯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형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만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당시 유대 땅을 사분할해서 그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는데 정치적인 업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응이 좋아요. 야고보 죽이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넣었던 것인데 헤롯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속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 스스로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죠?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애씀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나를 잘 추스릴 수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분노만 가득 차게 됩니다.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인물이라면 그 아마데우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살리에리 또한, 여러분 살리에리는요 스스로도 그랬고 사람들로부터 그랬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과 마찬가지로 살리에리 또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천재성을 흠모하여서 시기 질투하여서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인물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 삶으로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욕망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인기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살리에리에게는 방탕하고 오만한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속의 모습입니다.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니까,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좌절과 욕심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세상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직결 심판해 버리십니다. 즉시 죽게 만드십니다. 그 역사가 조시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그날 연설을 하다가 쓰러져서 복통으로 심하게 고통을 앓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사였던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가 벌레에 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통을 유발했던 어떤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벌레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뭐 그런 원인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베드로형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후에 베드로가 만약에 헤롯의 칼이 두려워서 일단 목숨부터 보존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겠죠. 다른 지역으로 피해서 일단 훗날을 도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막 태동되어 성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수천 수만이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뿔뿔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진 상황이었는데 리더까지 어디론가 몸을 피신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붙잡아 가려는 것을 뻔히 알았겠지만 그냥 거기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헤롯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던 헤롯과 달리 베드로는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담담히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서 그 다음 날이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형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처형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자고 있습니까?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평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안에 그를 부활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시키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긴장되고 불안한 일이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잔잔한 강 같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지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은 당시에 이 찬양을 지을 당시에 40대 중반의 변호사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시카고 북쪽 교회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내 애나와의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871년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몇 달 후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2년 후에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이 스패포드가 여행 직전에 사업상의 이유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들을 여행을 보냈고 곧바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침몰했고 22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중에는 오직 아내 애나만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아내를 이제 다시 시카고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탔고, 그의 딸들이 목숨을 잃은 그 배가 침몰했던 근처를 항해할 때 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저는 이제 그 가운데 2절 가사가 특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2절 가사 보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여러분, 교회는 그들의 리더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히 숙면을 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베드로가 깊이 잠든 것까지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감옥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여전히 people pleaser, God pleaser가 아니고 people pleaser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눅들고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 갖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그냥 기뻐하고 따르고 감사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wasted life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대로, 각자의 잣대대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간다면 그 인생에는 한결같은 모습도 없고 굳은 의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형 인간, 살리에리형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형 인간이 되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노종이 되어서 성숙해졌을 때 감옥에서조차도 평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누구도 누구를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죽는 무력적인 박해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고집스럽게 복음을 저항하고 배척하도록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가 좋은 일 할 때 칭찬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그 공로를 치하받고 싶은 세상은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들으면 치를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음을 향한 반감이나 왜곡 또는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그 헤롯이 만약에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면 헤롯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 삼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대놓고 주먹질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잡아 가두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래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세상을 치부하면서 포기하고 관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헤롯과 살리에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폭력성에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나아가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공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함께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잘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해 맡겨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셨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왜에 관심이 많아요. Why? 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텍사스로 보내셨어요? 왜 프리스코에 살게 하세요? 왜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왜 저런 부모 만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자식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들이요. 그런 질문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 얻습니다. 얻기 힘들어요. 살리에리에게 왜 모차르트를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지 잘 모릅니다. 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에게 그런 끔찍한 고난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해하면 그래도 수긍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얻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답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도 미래와 같고 미래도 현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지식을 우리는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라고 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에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살리에리가 그걸 인정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권자 되세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세요.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지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다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주권자 되시는가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이시라는 대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감사한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죽고 나서 교회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왜 우리의 사랑하는 리더 야고보를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는데 그러면 기도할 소망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죠? 딸들이 바다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 다 죽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에게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가 믿음으로 그런 찬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 아니면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주권을 인정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든 아니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든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본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약간 코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대문을 두드렸을 때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은 로데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설마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겠지. 너 미친 거 아니야? 또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약간은 코믹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잘 봐봐.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로 베드로를 살려 돌려 보내주니까 걔네들이 믿지 않더라? 이렇게요. 이것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은 웃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는데 진짜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믿음 지키기 어려워. 그러니 강한 나를 붙들어. 나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무기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다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구한 것은 천사이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력으로 헤롯에게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크게 성장했고 핍박으로 안디옥까지 퍼져 있었지만 그래도 숫자로 볼 때는요, 특공대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올 작전을 세워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왜 안 구해주셨나?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 모르는데 그래도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약간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노력과 방법들을 강구해 본다고 해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자신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와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당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어떤 태도로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믿음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더 초월하여 응답이 주어지는구나. 이 놀라운 기쁨을 오직 기도한 사람들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주시죠.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떠나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칼을 휘둘러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면 교회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서 주먹 휘두르면서 싸울 수 없어요. 세상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역사들이 좀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세상과 손가락질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구해낸 것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신자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그렇죠? 기도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알아서 잘 살려고 했었던 헤롯은 그 결말이 끔찍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한껏 높아졌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해버리셨습니다. 그 죽음은 야고보의 순교와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비참한 한 인생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을 찾다가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잘돼 보려고 하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죠. 별것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른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다움을 포기했거나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어떤 한 교회에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교회 시스템을 교육해주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잘 되는 교회입니다. 단위가 1000단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셨는데 그 세미나 교육을 하면서 그 자리에 뭐 목사님들만 수십 명이 저를 포함해서 앉아 있었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시스템만이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많은 회사들이 선택하는 마케팅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뭐가 진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진리예요. 거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시스템만이 유일한 대안이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손들고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는데 이 시스템만 대안이 없는 진리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살짝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전임 목사님, 그 교회를 크게 세우신 그 목사님과 자기가 비교가 돼서 새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자기는 하루에 3시간 넘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동기가 우리 목사님은 3시간 넘게 기도하는 분이야, 이런 소문을 듣고 싶어서 기도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안에 온통 누구 그룹이 더 큰가 경쟁만 가득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영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교육하는 중에 밀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비 체험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정말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주신 무기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싸워야죠. 그렇죠?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나, 이 기도 시간 말고요, 누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기도 제목으로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거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주님 주신 무기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